11월 5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조금 본문이 기네요. 근데 천천히 읽으면은 좀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그래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이불이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함께요. 내가 유다 수도들로 항구하여 그 민이 없게 하리라. 내용은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 것을 어떤 그 문제가 풀리자 다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무엇입니까? 그 바로의 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렇죠? 통치를 받는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힘이 지배하는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구원해낸다 하면은 이제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무력에 의해서 지배하는 어떤 인간의 욕심, 탐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반대의 어떤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힘으로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내고 나서 맺은 언약은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내용에 보면은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동족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동족이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는 말은 주로 빚 때문에 팔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빚을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집에 어떤 후환이 생기면은 그냥 감당 못하면은 빚을 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빚 때문에 나를 그냥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나를 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종이 되는 것은 뭐 전쟁이나 이런 걸 해서 포로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을 샀는데 동족이 유대인 같은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런 빚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성경에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인 뭐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요, 의도고 그게 법 정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 사이에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냥 도덕적 해이라는 말 다 아시겠죠, 그죠? 공동체가 다 도와주면은 그냥 잘 생각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또 뭐 망하면 도와줄 텐데 병들면 도와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니 실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그런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잘 읽어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렇게 도울 것인가 이것이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나라의 법하고는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이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나라에 이제 우리도 법이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제가 또 설명이 길어진다 그죠. 외국에서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저 서양에서요. 그 서양에 있는 법은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법이라고 해요. 제가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양 나라의 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법이 좀 이렇게 생활이 잘 맞는데 이제 그 서양 법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일본 법을 뺏겼다고 그럽니다만 일본도 역시 서양의 이런 법들을 다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가 아닌데 이제 밖에 법을 갖고 와서 지키려고 하면은 좀 그래서 사양 죽어 있는 법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삶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넓게 같이 좀 생각하도록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법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면은 봐보십시오. 이게 팔렸거든 14절 7년 만에 너희는 그냥 각기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6년을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힘으로 그냥 포로로 잡으면은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아놓지만은 이제 이 히브리 율법은 동족이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종으로 팔리면은 그 주인이 7년이 되면은 놓아주도록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문제라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주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9절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자유를 선언한 것이 곧 사람으로 각기 희벌이 남는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주도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주도하는 이 언약에 참가한 사람들 보십시오. 실제 이 언약에 참가한 왕백들은 이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권력자들이지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그래,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종을 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종들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다가 11절 보시죠.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해서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풀어주겠다 해갖고 다 풀어줬으면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 된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계약이 끝났고 이미 풀어줬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왜 나를 다시 잡아갑니까? 시끄러워 그냥. 돈 안 갚았잖아. 이렇게 잡아갔다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애굽하고 똑같은 나라라는 것이요. 애굽이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형태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사로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도 교회가 심판하고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잘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심판은 신약에 있는 영적인 심판을 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고 망하면은 아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욕심으로 사는데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이 세상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열심히 하면 그것을 추구하면은 여러분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제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없는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참 이 세상에 죄가 없을 수가 어디 있냐? 죄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대한민국 헌법 어기고 그런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만 그건 대한민국의 죄고요. 하나님 나라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은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면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냥 뭐 죄를 지으면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사면시켜줄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 법에 어긴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결국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막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노예로 딱 삼으면은, 그러면 안 놔주는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안 놔준다면, 아니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야.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드기야가 우리가 이 법을 지키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하니까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해갖고 어느 거구의 뜻을 돌이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시드기야와 그 관리들을, 그 귀족들을, 그 리더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냥 법을 힘을 가지고 어겨버리는 거죠.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다시 붙이리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기로 딱 맹세하고 지키니까 군대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물러간 군대를 내가 다시 불러와갖고 이 성을 공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22절입니다.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을 불러 황무하여 금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율법 중에 이 율법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했는지는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이 나라가 그렇게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힘을 가지고 이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제 한 것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다시 딱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이렇게 물려보낸 거죠. 그런데 물러나니까 다시 또 종으로 잡아온 거지. 그러니까 이 회개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지. 그럼 왜 이들이 뜻을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전쟁을 하면 이제 군대를 징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은 징집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을 일단 풀어주는 거죠. 군대로 차출하려고 종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종을 왜 부립니까?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사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종을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에게는 먹는 것은 다 이렇게 책임을 질까 하니까 주인이. 근데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고치덩거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이 경제적으로. 평상시에는 노동력으로 내가 부릴 수 있으니까 내가 덕인데, 전쟁 때는 이 지금 노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먹거리만 책임을 져야 되는 주인이. 그러니까 자유민으로 풀어줄 거라면은 내가 먹거리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이, 그 선지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니까 일단 그래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 군사적으로
덕이 되니까 내 욕심에 맞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은 오래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 적들이 물러가니까 다시 또 힘으로 욕심을 채우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 19절 보시면은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방백들, 이런 말씀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를 딱 알겠죠, 그죠? 여러 번 나오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그 짐승을 둘러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갔거든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계약이라는 말은 맷라고 해서 그 뜻이 카팅, 자른다는 뜻이에요. 잘라놓은 사이로 송아지 둘러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송아지 사이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언약을 체결하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너희를 쪼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알고,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좀 불분명한 의미들은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